네, 오늘 10분 메시지 53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가지고 2장에 5가지 있죠. 요 응답 가지고 오직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오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오직 복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예요. 자, 오직이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열매가 없다면 그건 오직이 된 게 아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직이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알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직이 되도록 현장에서 직접 보이셨어요. 뭘 보였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초점을 둔 것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알게 하셨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죠. 다 이루었다. 또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이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것을 계속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전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죠. 인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모든 족속. 자,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걸 본 자들이 지금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요걸 본 증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3가지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증인. 이 사실을 본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요거 가지고 초대교회, 이 교회에 가져야 될 내용이죠, 요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그래서 이 3가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돼 있죠? 예수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약화돼 있죠. 또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체험적으로, 신비적으로 병치유,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전도는 얘기하는데 내용은 없이 행위로 하죠. 그거는 교회라는 겉모습은 세워졌지만 실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고 정리하는 이유가 뭐죠? 이 초대교회의 내용을 회복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돼요. 포도나무에 딸기가 열린다면 그건 포도나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오직에는, 이게 오직이에요. 그렇죠? 이 오직에는 반드시 5가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한같이 모였었죠. 이때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요. 또 온 집에 가득하죠. 그 바람 소리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 저에게 많이 보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120명에게 임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 그 오해하는 것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뭐냐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문제 있을 때 또는 성령 충만한 그 뭐랄까 체험을 하고 싶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하는가예요. 하나님은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답 가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성령 충만 주는가를 답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열매는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정도는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은 이 단어 개념의 정의를 좀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린 물론 내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가진 138, 요걸 가진 자가 하나님은 주신다. 요걸 이미 알고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답 가진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답은요, 사도행전 1장의 이 3가지 답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는 답이라는 건 확신을 갖게 되죠. 이 확신이 우리는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반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 확신을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138, 이 사도행전 1장만이 우리의 진짜 이 복음, 오직이라는 답을 가진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답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 성령 충만은 이 확실한 답 가진 자에게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인다 그랬죠. 흑암이 꺾였다는 말은 뭐냐? 이 전도에 답이 났다는 거예요. 흑암이 꺾였다는 말은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정리돼야 됩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이 뭐냐? 답 가진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답은 성령 충만한 그것은 결국 뭐냐?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그 역사하는 게 되죠. 그래서 4가지 답이라고 할게요. 전도, 성령 충만은 뭐냐? 전도. 또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현장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4가지다. 이거 외에는 성령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기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가지도록
요 시간에 지금 그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이 전도에 내가 먼저 나 자신, 요 나 자신이 전도에 답이 난 거 보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죠. 맞으면 내가 전도화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전도화가 먼저 돼야 돼요. 이거는요, 억만금을 줘도 전도에 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만이 내가 전도에 답이 나게 됐어요. 맞으면 이거는 인생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어땠죠? 다 육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다면 사람들이 주로 뭐죠? 뭐 술 먹던 거 술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뭐 병치유가 되고 무슨 응답이 오고 그걸 성령의 역사로 얘기하는데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치유가 됐다고 해서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인생 방향이 완전 전도로 답이 나는 거. 요게 전도화가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전도는 뭐냐? 바로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요 세 가지가 바로 전도예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정복되는 거. 요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 전도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정복되는 거죠. 그럼 말씀 성취는 뭐냐? 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성취 뭡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죠. 말씀 성취는 복음을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38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해지죠. 근데 이게 뭘로 또 확인해야 되냐면요. 내가 말씀이 개인화가 되는 걸로 확인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음식을 내가 밥을 입에다 먹었는데 씹지 않고 생기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그 음식이 내게 아무 효과가 없죠. 그 음식이 내 안에서 들어가서 건강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개인화가 안 된다면 그건 성취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 잡고 또 그 은혜 받고 해도 말씀이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 성취가 아니죠. 성경 구절 아무리 외운다고 해서 말씀 성취냐? 그건 아니에요. 그 개인화가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게 완전하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건데 7절에 뭐라 했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알 바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요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되지 않아요. 누구랑 싸웠다, 누가 말다툼했다, 교회 시험 들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안 되면 그거는 인생 방향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가 뭐냐? 요 두 가지가 되는 게 말씀 성취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죠. 그럼 제자는 뭐냐?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 누굴 집중하죠? 1, 2, 3이 되는 사람.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 전도에 답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자. 그게 제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가 여기 있죠. 빌립더러.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게 하나님 집중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바로 그게 제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죠. 누구? 사도행전 1장에 오직 하는 제자. 자, 그리고 제자는 뭐냐? 하나님이 져주는 자. 누굴 얘기하냐? 이스라엘. 야곱.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속 끝까지 덤벼가지고 결국 천사가 져주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거든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져줍니다. 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집중하면서 그 제자에게 그 편들어주고 그게 바로 제자예요. 자, 또 현장은 뭐냐? 바로 요 네 가지가 있는 자. 1, 2, 3, 4. 요게 열매로 맺어지는 게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은 성령 충만이 있는 곳, 전도 문이 열리는 곳,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 제자가 찾고 세워지는 곳. 그곳이 현장 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축복. 저 뭐라 했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한 배경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불가역적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근원적 축복, 전도가 시대적 축복, 말씀 성취가 기념비적 축복, 제자가 대표적 축복, 현장이 불가역적 축복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성령 충만이 뭐냐, 전도가 도대체 뭐냐, 말씀 성취가 뭐냐, 제자는 뭐냐, 이런 것들에 나름 이게 요걸 가지고, 요 기준을 가지고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